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네,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네,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78번째 믿음으로 성찬의 실제적인 유익을 얻는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안 넘어가네요. 복습하면 사실 지금 이제 교회 파트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고 이 교회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교회 표지는 바른복음과 바른예배라고 했는데 이제 카톨릭을 이제 예를 들면서 꼭 카톨릭을 비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갈 수 있는지 이제 정치 형태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복음, 교리를 진리를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와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표준으로 세워갈 때 사랑이 함량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예절과 양심을 따라서 어떤 규칙들을 정해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면 됩니다. 설교는 이제 들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보는 말씀 보지만 이제 보여지는 말씀이 성례라고 했고 복음의 내용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 성례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성례를 집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이제 성만찬을 다루는데 세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일평생 깨끗함을 받은 표라고 했어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세례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잘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의 목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의 이 세례에 대한 이해는 할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집례자와도 무관하고 세례 받은 후에 거듭나서 회개해도 그 세례가 이제 유효한 거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8일 만에 한 할례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도 할례처럼 보았기 때문에 신자의 유아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그 유아 세례이면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겠다라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왜냐하면 유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제세례파는 좀 의견이 다르다고 그랬죠. 제세례파는 할례처럼 보지 않고 로마서 6장에 있는 것 중심으로 거듭난 자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성만찬은 아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성경에 이게 먹고 마시는 잔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영적인 잔치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 성만찬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찬의 열매도 당연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이 성찬에서 연합 교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좀 이따 다룰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화채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실제적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게 하셔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새끼를 매일 먹으니까 힘이 나는지 모르지 한 3일 굶었다가 밥을 먹으면 밥 먹으면 힘이 나요. 그것처럼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양식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방편으로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네, 오늘을 이제 계속할 부분은 좀 이렇게 하나의 좀 이렇게 연결된 좀 주제처럼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요약하느라고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한 두세 번만 하면 이제 기독교 강요가 끝납니다. 네, 이 파트에서는 대부분 카톨릭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다수여서 그 부분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요. 네, 성찬으로 이제 보장된 약속은 성령께서 생명의 교제로 이것을 실현시킵니다. 성찬은 요한복음 6장에서 대표적이죠.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신 그것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의 신비로 주신다라고 아까 말한 것과 같죠. 그러면 이제 영양분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배부르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어야 하듯이 성찬의 떡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연합과 하늘로 이끄는 신비 앞에서 오직 경탄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면은 이제 저도 성찬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칼빈이나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성만찬을 통해서 엄청난 주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렸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근데 그 결과는 어디 차이냐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조금 뭐 예화가 맞는지 모르지만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안 내고는 믿음의 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신비고 우리를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 앞에 칼빈은 나는 이거를 경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은 사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지만 나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내 설명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고 사실 이거는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만찬의 신비와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경탄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잔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이루겠어요? 네, 당연히 성령께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교제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주의 살과 피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것이겠죠. 그럼 이제 근데 인성을 가지신 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몸은 편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은 편재하거나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부활하신 몸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떡과 잔을 먹느냐? 이 부분에서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설명을 이제 줄이겠지만 이 부분과 화채설을 이제 칼빈이 굉장히 비판해요. 주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에 우편했는데 화채설은 뭐냐면 실제로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막 그 인성이신 주님의 몸이 온 세계에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통치권은 편재하지만 어느 곳에 있지만 그분의 몸이 어느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고 영적인 양식으로 취해서 그 몸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결합시키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교제로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없이는 이 성찬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뼈와 골수까지 침투시키듯이 우리 속에 그의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에서 핵심은 주님의 그 믿음과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찬이 주는 실제적인 유익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냐 하면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살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살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의 살을 먹어야 하고,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옮겨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정하신 이 상징에는 본체가 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여기 떡과 잔이 있잖아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은 항상 뭐가 있냐 하면은 본체, 영적인 실제가 있는데 영적인 실제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여기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영적인 실제가 보이는 상징에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표징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떡과 잔 자체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징을 통해서 상징을 받을 때 실제적인 영적인 떡과 잔을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가 없으면 상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도 없는데 예수님이 상징으로 야 이걸 해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상징이죠. 이것 자체는 무슨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상징인데 주님이 빛 대신 상징, 실제가 없으면 상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해냐라고 상징을 주셨다라면 거기에는 실체가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떡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덩어리는 아닙니다. 그 떡은 떡이에요. 그렇지만 그 떡을 먹을 때 거기에 실체, 영적인 실체가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영적인 생명과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약간 오해를 하면 화채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이거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건 실제 예수님의 피야. 그러면 이제 성찬을 하다가 이게 피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니까. 그러니까 뭐 중세 시대 때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또 하다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 막 활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잔은 이 포도주 자체는 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실 때는 포도주를 마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포도주를 마셔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거 맛있었어요. 진하던데요. 달달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물질은 포도주인데 그걸 먹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그래서 그 피가 내 피가 되고 그 살이 내 살이 된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영적인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너무 경시하는 경우는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야. 이건 굉장히 불신적으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잔치와 영적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냥 떡과 잔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먹는다, 내가 피를 마신다, 그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참여해서 그 능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몸과 영과 영혼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정확하게 여기서 영이 하나가 되는 건 사실은 당연하고요. 또 영과 영혼을 이렇게 분리했으니까 영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서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칼빈은 우리의 몸도 넣었어요. 몸.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은혜 같지만 우리 몸도, 그래서 몸과 영과 영혼이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의 몸이 주님과 일치된다 이런 표현 없지만 칼빈은 의도적으로 영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만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해요. 다른 데 보면 건강에도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더 강조하는 것은 영혼의 이제 치유인데,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건강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찬의 은혜가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당연히 영이 영적이 되어지면 우리 영혼에도 좋고 몸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생명이, 영적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 그 생명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상처와 내 정서까지도 새롭게 합니다라고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디까지 믿어도 된다고요? 주님 이 살과 피가 제 몸속에 들어와서 제 몸과 하나가 되어서 제 몸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해도 그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전인격적으로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칼빈은 태양빛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태양의 어마어마한 빛을 정말 일부가 지구가 받잖아요. 근데 그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 중에 몇 %나 지구에 도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채소들이 빛이 부족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남아 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고 충분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만찬에 대한 두 가지 과오가 있어요.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 경시하는 것과 이제 과도한 거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경시하는 거는 아까 표징, 상징에는 영적인 실제적인 신비가 있는데 이걸 좀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이건 포도주일 뿐이야. 그냥 뭐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십자가 생각하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떡이야, 빵이야, 이렇게 표징과 실체를 분리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경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좀 개신교고 저희들 세대가 좀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실제로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연합으로 영적인 양식을 주려고 이것을 제정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는 분리시켜 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때를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성만찬을 경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비를 좀 모호하게 만들었는데 좀 이따가 설명할 화채설이에요. 카톨릭은 이걸 너무나 과도하게 찬양을 해서 떡을 하나님으로 오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카톨릭의 화채설을 좀 보면은 경시하는 거가 우리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성만찬을 경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또 경시하지 말라고 하니까 반대가 뭐냐면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은 이런 내용인데, 여기 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떡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초청해요. 그럼 이런 성별에 의해서 이 떡 자체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떡의 외형 밑에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약속을 볼 수 있는 증거예요. 그렇죠? 상징이고 증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적인 떡을 나타내는 중개물의 직책을 가져야 되는데, 화채설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을 초청하고 기도를 하면 이 떡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윗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본질은 아니지만 성만찬을 하고 나면 이 남는 빵과 잔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고민이었어요. 이게 이제 성만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제 그 빵을 이렇게 가져갔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성만찬하고 남은 거야. 그랬더니 그거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성만찬한 거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이제 뭐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니까 가능하면 목회자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떡을 너무나 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빵은 빵일 뿐이지. 우선 그거 성만찬 끝났으면 그냥 이거 빵이에요. 그냥 뭐 아무 상관없어요. 버려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성만찬을 끝난 다음에 빵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지만 성만찬을 할 때 혹시 이거는 그냥 빵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카톨릭은 완전 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빵 남으면 큰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부스러기 떨어져서 개미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을 개미한테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피 한 방울을 흘리면 안 되는, 왜냐하면 진짜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영적인 임재로 건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좀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떡에 고착시키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떡에 고착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임을 피조물인 떡덩어리에다가 고착시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하는 것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부활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카톨릭은 떡에 대한 예배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미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가정한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힘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카톨릭의 미사예요. 굉장히 그 중심에는 성만찬이 있어요. 근데 이 미사 자체가 성만찬을 굉장히 모독하는 우상숭배적인 것입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경험하라. 아까 말한 대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비밀을 이해하기보다 경험한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여 그 진리에서 안식을 얻으려 한다. 나는 나의 영혼을 그에게 드려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게 한다. 나는 참으로 그가 친히 주시며 또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따라서 실제적으로 참여한다. 근데 이제 카톨릭을 말하는,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떡 속에 넣어둠으로써 육적 방법으로 먹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합하는 유대라고 함으로써 영적 방법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는 것, 같은 말이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살과 피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육적으로 그냥 먹으면 먹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믿음 같지만 그건 육적으로 먹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양식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불신으로 먹으면 영적으로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만찬을 할 때 그대의 입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대의 마음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성만찬은 마음을 위해서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지만 동시에 한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 떡을 다 떼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 참여하고 한 몸을 먹고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밀알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하나의 떡이 되잖아요. 그것도 또 성만찬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형제를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는 것이고, 형제와 불화하는 것은 예수님과 불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이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죠. 형제는 못마땅해도 하나님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한 몸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합당치 못한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찬의 떡은 영적인 양식으로서 달고 맛있으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어떤 번역에는 매우 유익하다인데 어떤 번역에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성만찬의 은혜가 영적인 것을 넘어서 혼과 육체에까지도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이심을 느끼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며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영혼과 내 삶에 유익해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잔치는 병자를 위한 약이며 죄인을 위한 위로이고 빈민을 위한 구제물과 같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할 때 병자로서 의사에게 가고 죄인으로서 의롭게 만드시는 분에게, 가난한 자로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에게로 가며 죽은 자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간다고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떡을 받아도 믿음의 힘을 얻지 못하며 감사할 생각도 없고 사랑할 생각도 전혀 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오히려 무서운 독약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만찬에는 축복이 너무나 많지만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라고 했는데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고 의지하는지,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지, 형제들에게 나를 내어줄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이미 그렇게 다 완전히 행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의향, 그럴 간절함, 그런 기도가 있는지 살펴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독약이고 그럴 마음 하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은혜로 제가 형제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차라리 이거는 독약이 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성찬을 자주 집행하라는 부분은 조금 네, 저도 성찬을 자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칼빈의 이건 이제 권유죠.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행하기를 원했어요. 칼빈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목적은 단순히 횟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주 묵상하고 상호 간의 사랑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런 성만찬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치러지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꼭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주 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니까 좋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카톨릭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굉장히 이게 그 미사 속에 성만찬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떡만 줍니다. 잔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제들만 잔을 받고 평신도들에게는 주지 않죠. 그건 굉장히 비성정적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또 최근에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코로나 시기에 성만찬이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성만찬은 가능한가, 이게 여러 토의가 있고 신학적인 검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떡과 잔을 준비하고 영상으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축복하고 성령을 초대하고 그러면 이제 성만찬이 되는 거, 아니면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성별한 다음에 택배를 보내 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해야 되냐. 실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저도 좀 고민이고, 저희가 이제 월삭 때 제가 이제 하기도 하다가 또 안 하기도 하다가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역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실제적인 문제인데, 칼빈의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는, 되게 성만찬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교단이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요, 이게 코로나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만찬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3월 월삭 때도 좀 주의 만찬을 생략하기는 했는데,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은 됐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신학적인 이슈가 이렇게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사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카톨릭은 이제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는 성만찬을 더럽힐 뿐 아니라 그것을 말살하는 모독행위다. 미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다. 칼빈은 이 미사를 마귀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사를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제물과 예물이라는 신념을 퍼뜨렸어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미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사는 뭐냐면, 계속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적인 제사, 양을 대신해서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 죄사함을 받듯이 미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가, 물론 또 지연자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부족하면 회개하는 것이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리는 사제와 그 봉헌에 참여하는 신도들이 미사라는 행위를 행해야 돼요. 행위를 행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래서 제가 카톨릭을 자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도 예배를 드린 행위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는 행위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속죄 희생제물을 구약적으로가 아니지만 신약적으로 똑같이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된다. 굉장히 구약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양 대신에 그냥 떡이 있고 제사장 대신에 사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바뀐 것이지, 굉장히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는 매일 제사장을 드리는 제사장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그 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은 이 사제들을 제사장에 위치해 놓고 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은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의 제사장이지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은 없어요. 목사는 제사장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명예와 특권을 빼앗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은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게 만든다.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복음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다 성취된 것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놀라운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들을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미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사는 성만찬을 폐기하는데 역설적이죠. 그 굉장히 성만찬을 중요시하는 그 미사가 오히려 이제 모독이 되었어요. 성찬은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소생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소생시키는 것이 성만찬의 참뜻인데, 근데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매일 희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찬의 잔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는 이미 다 주신 하늘 잔치, 또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소송하는 하늘 잔치라고 봤다라면 미사라는 것은 희생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만찬의 중요도는 크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모독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완성, 그것들이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제는 제물을 드려주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부터 이렇게 해갖고 그 카톨릭은 교황이 굉장한 권위를 점점 가지게 되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좀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줘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의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믿는 자들은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목회자가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예배가 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제사장의 기능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목회자가 세워진 이유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혹시 없어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으면 거기서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카톨릭은 사제가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제가 없으면 예배는 불가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례와 주의 만찬만이 성례이다. 나머지 그 카톨릭은 7성례를 하자 7가지 성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5가지가 허구다라고 엄청 길게 설명해 놨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정하시고 직접 행한 것은 이제 세례하고 성만찬밖에 없는데, 알잖아요. 죽기 전에도 이렇게 막 그 사제가 꼭 가서 기도를 해줘야지 이제 천국에 가거든요. 그런 거 이제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막 이제 연옥에 안 가게 하려고 그런 성례를,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는 성례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더 모독적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온, 그러나 이제 세례와 성만찬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례이고 나머지 5가지는 그냥
버려야 된다. 뭐 그것도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예 그거는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국가 통치와 영적 통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장에 이제 칼빈이 다루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칼빈이 말하는 바른 성례와